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무더운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냉방병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사왕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한 사건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100만 대군의 침략 앞에 아사왕과 남유다의 군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과 남유다 군대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덤으로 블레셋 땅이었던 그랄 땅까지 침략하여 수많은 전리품을 얻고 돌아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평생 잊지 못할 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극히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잊지 못할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5장 1절입니다. 시작. 100만 대군을 물리친 사건 이후에 몇 년이 흐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사왕 10년의 100만 대군 사건이 있었고 15년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10년과 15년 사이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를 부르시어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선지자에게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역사하실 때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감동의 역사,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00만 대군을 물리친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과 감동의 역사로 아사왕과 군대가 사기가 충천하여 100만 대군을 향하여 돌진하였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 모두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충만케 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작동하고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마무리는 성령으로 마무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느냐? 20년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가끔씩 경험합니다.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루하고 짜증나고 그 모든 것이 엮이고 엮여서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다가 성령이 소멸함으로 인하여 영적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여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직분은 받았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이에요. 교회 테크닉, 교회 문화의 테크닉은 굉장히 좋아요. 기도도 잘하고 뭐 시키면 잘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냥 하는 대로 하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점점 그 영혼이 잠드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문제는 이렇게 자기가 영적으로 망한 것을, 영적으로 부도가 난 사실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지내다가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면 바로 깨닫죠. 내가 망했구나. 궁핍하게 사는구나. 그런데요, 영적 파산은요, 그걸 깨닫는데 꽤 시간이 걸리더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인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도 그냥 교회에 다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실력 행사를 하고 교회를 주장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사사기 1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잠을 이루며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던지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삼손은 힘이 천하장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불렀건만 그는 자신의 힘을 엉뚱한 데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났는데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힘이 장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그를 잡으러 왔을 때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짐승들이 끄는 연자맷돌을 끌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성령이 떠난 줄을 몰랐던 겁니다. 여전히 자기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그러므로 오늘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 올해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충만과 그로 인한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의 일상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한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할 말을 하시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사왕에게 더 큰 축복과 기회를 주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인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사왕이 너무 예뻤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라를 안정시켰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으며 나라의 위기 앞에 백면대군 앞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적군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요, 말씀을 여기는,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주사랑교회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셔서 기뻐하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하셨다. 그것만한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사왕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셨다 이러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뻐하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하셨다. 이것보다 더 큰 기회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씀하셨다면 짜증나서, 화나서, 분노하셔서 징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기뻐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는 대로 나도 따라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한다? 그럼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만일 나를 찾는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의 의지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굉장히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대하시는 그 마음 씀씀이가 신사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강요가 있습니까? 강요가 없습니다. 선택을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찾아갈 거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런데 너희들이 만일 나를 버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도 버릴 거야. 이게 이 상황의 배경이 뭡니까? 100만 대군을 물리친 사건 뒤에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축복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100만 대군의 사건을 경험한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만 대군 사건 전임이라면 고민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큰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뭐냐?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5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대상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지금 하나님께서요, 속상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 함께하겠다. 찾으면 만나주겠다. 그러나 버리면 나도 버릴 거다.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그동안 이스라엘에 다음과 같은 것이 없었다. 참 신이 없다. 주사랑교회에 참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한다면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참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고 백성을 세웠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신이 없었다? 뭔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이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몇십 년,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다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셨고 괴로워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사라진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제사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근간이며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이며 그들을 부욕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도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어떤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을까요? 역대하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오랜 기간 동안 전쟁통에 살아왔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피차 상한 바가 되었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그 땅이 요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제사가 없으니 당연히 말씀도 그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화가 나셨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요란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하기 위해, 그들을 복주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고난을 주셨는가. 축복하기 위해, 복을 주기 위해, 그래서 만방의 사람들이, 온 만방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축복하기 위해 불렀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등에 비수를 꼽는 거예요. 칼을 꼽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난만 생각합니다. 이거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줘? 왜 이런 힘듦을 줘? 왜 이런 생고생을 시키지? 이유와 원인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결과만, 그런 결과를 자기들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만 하나님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했던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하셨다면 그날로 그 나라, 그 민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입 아프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이유도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여전히 처음에 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애타고 화나지만 고난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속사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감조차 못 찾았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여기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배처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다? 평안이 사라졌어요. 다툼만 생겼어요. 불안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래서 상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사왕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불완전하지만 열심히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요. 100만 대군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예뻐서 기특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형통의 삶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축복의 회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그럴 것 같은데 라는 것에 확신을 불러주셨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00만 대군을 물리친 후에 달라진 그들의 삶, 그들의 믿음, 신앙을 어떻게 해요? 더 튼튼하고 더 견고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전쟁 이후에 성벽과 성읍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정비하고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볼까요? 역대하 15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남과 북이 갈라진 후에 아사왕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십 년 만에 자신을 찾는 그 부르짖음을,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아빠, 나 힘들어요. 구해주세요. 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나는 그 소리를 그토록 원했는데 비로소 들으신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출한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를 찾으니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것이 근간이 되어 너희들이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축복을, 비밀을 일깨워 주셨던 겁니다. 너희들에게 상급이 많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상급들을
누구보다 많이 취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유지되고 윤택해 되며 형통케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둘 우리 성도들이 모여 우리 주사랑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남유다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찾았습니다. 제사장을, 온전한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제사 드릴 맛도 안 나죠. 그러니 제사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되찾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진정한 영적 회복이 지금 이 순간부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형통이 아르헨티나를 축복하는데, 아르헨티나의 한인들을 축복하는데, 아르헨티나의 한인교회들을 축복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성령 충만을 통하여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2023년도 한 해가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